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사기 7장 15절, 지난번에 15절을 잠깐 말씀을 드리긴 드렸습니다만은 드디어 기드온이 이제 300용사와 함께 이제 결단을 내리는 장면인데요. 이와 같은 결단을 내리기까지의 과정이 있었었죠. 하나님께서 그를 두려워서 이방 민족의 압제에 처해 있던 그가 숨어서 몰래 밀타작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를 보내셔서 너 용맹한 용감한 자여 이렇게 불렀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앞뒤가 안 맞는 대목이었죠. 어떻게 숨어서 몰래 들킬까봐 그렇게 숨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용맹한 자라 용감한 자라고 불렀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우리의 본래 모습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용맹함이 그 언젠가 발휘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그에게 미리 말씀을 해 주신 것이었죠. 오늘 보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지, 용맹함을 발휘하면서 위대한 승리를 가져오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7장 15절서부터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두 번에 걸친 여러 가지 표적을 주시고 드디어 마지막 그래도 두렵거든 하면서 척후병을 보내라. 그래서 척후병이 가서 가만히 적들의 보초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적들의 보초들이 꿈 얘기를 하면서 그 꿈을 하나님이 해석하신 대로 해석을 하는데, 이게 기드온의 칼이 와서 보릿방처럼 굴러와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자신들이죠. 자신이 속해 있는 군대가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러한 꿈을 꿨다. 이제 우린 큰일이다 하고 지금 걱정하면서 사기가 떨어져 있는 대화를 듣게 해 주셨죠. 그러니까 기드온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확실하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고 그 반응이 경배였습니다. 아, 하나님은 내가 경배를 드려야 마땅한 분이시구나. 그리고서 이제 결단을 하고 선포를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들을 넘겨주셨다. 주실 것이다. 아니고 미래가 아니라 주셨다. 이미 이루었다. 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확신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것이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자주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장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15절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5절부터 기드온이 그 꿈과 해석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군대로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주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거 시제라고 하는 것은 정말 확신이 없이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으로 하여금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열어주셨어요. 사실은 기드온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한 단계 이끄셔서 여기서 결국은 기드온에게 정말 기대했던 반응을 얻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셨겠죠. 경배했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이 땅에 70억이 넘는 인간 중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하나님께서 찾아다니신다,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얘기가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슨 의미인가 몰라서는 아니죠. 그러나 그만큼 귀하다, 드물다 이 말이죠. 대한민국에 지금 6천만 원인가요? 우리나라 인구가 한 5,500만 6천만 된다고 치고요. 그 가운데 10% 60만 명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치면 몇 퍼센트가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인가? 아닙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여서 영으로는 하나님 앞에 다가설지 모르지만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진리가 아닌 자기 방식대로 나아갑니다. 나답과 아비후처럼 이상한 불을 strange fire, 하나님이 주시는 번제에서 타오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불이 아니라 이상한 불로 하나님께 경배를 해서 하나님 앞에 즉사하는 징계를 받는 경우도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듭난 영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야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진리에 입각해서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지금 기도는 바로 그 순간 와 있어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순간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얻게 된 기도원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는가.
자기가 찾으시는 사람을 드디어 찾으신 거죠. 그래서 드디어 일어나라, 주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아직 전쟁도 안 했는데 지금 넘겨주셨다고 과거 시제로 확신을 갖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맹한 사람이 됐죠. 300명이 13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전쟁에 나갑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으면 이게 가능할까요?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을 가는데 사실은 300명이 아니었죠. 몇 명이었습니까? 예, 처음에는 이제 뭐 3만 2천 명이었는데 줄을 걸어서 300명인데 300명이 갔지만 실제로는 300명이 아니고 301명이죠. 301명. 그 한 분이 모든 걸 결정지으시는 거죠. 예,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기 때문에 301명, 그 한 명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분과 함께하면 3명만 가도 이겨요. 3명만 가도. 300명도 필요 없어 사실은.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16절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300명, 하나님이 다 하신다. 우리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주스나 마시고 앉아서 쉬자. 그건 아니고 이때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을 가지고 탁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전략을 짭니다. 300명을 세 수로 나눕니다. 자, 16절 300명을 세 무리로 나누어 각 사람의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주고 항아리 안에 등불을 주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만 바라보고 그대로 하되 보라 내가 그 진영의 외곽에 이르거든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및 나와 함께한 모든 자들이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온 진영의 사면에서 나팔을 불며 말하기를 주의 칼이라 기드온의 칼이라 하라 하니라. 이에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중간 경점이 시작되는 때에 진영 밖에 이르렀는데 그들이 막 새로 파수꾼을 세우므로. 자, 옛날 구약 시대에는요 밤 6시부터 그 다음날 저녁 6시까지 소위 말하면 우리도 군대에서 보초 세우는 시간인데요. 저녁 6시부터 그걸 밤이라 그래요.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를 밤이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경점 즉 보초를 교체하는 시간을 셋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녁을 9시에서 10시, 6시에서 10시,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를 미들, 중간 경점이라고 그래요. 한밤중이라고 그래요. 한밤중. 그 다음에 2시부터 6시까지를 모닝, 아침 경점. 이렇게 해서 세 수로 나눴는데요. 신약 성경에 가면 좀 달라집니다. 신약 성경에 가면은 6시부터 9시까지가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가 밤, 12시까지가 12시부터 3시까지가 닭이 우는 때, 그 다음에 3시부터 6시까지가 아침. 이렇게 해서 신약 성경에 오면 마가복음의 경점이 넷으로 바뀌어요. 왜 그랬을까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간 그 당시에 그렇게 시스템이 바뀌어서 넷으로 나누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마가복음에 그와 같이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과 구약의 차이점이 거기에도 여전히 있다라는 사실을 좀 염두에 두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19절에 함께한 100명이 중간 경점이 시작되는 때, 그러니까 밤 10시죠. 6시부터 10시까지가 저녁이라 그랬잖아요. 셋으로 나눠서 중간은 10시부터 12시, 새벽 2시, 새벽 2시부터 6시가 세 번째. 그래서 10시,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의 중간 경점, 즉 보초를 체인지하는 그 시점입니다. 이르렀는데 그들이 막 새로 파수꾼을 세우므로 이제 6시부터 10시까지 보초 선 사람들은 들어가서 자고 그 다음 사람들이 와서 이제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보초를 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있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무리가 100명 단위로 셋으로 나눴죠. 그러니까 산 정상에서 세 무리가 나눠져 있고 밑에 골짜기에 지금 13만 5천 명이 지금 진영을 치르고 있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등불을 오른손에 나팔을 불면서 외치되 주의 칼이라 기드온의 칼이라 하고는 각 사람이 진영의 사방에서 자기 자리에 섬에 그 온 군대가 달려가고 부르짖으며 도망하더라. 그러니까 밤 10시에 잠자고 있는 그 순간에 갑자기 이 항아리 깨지는 소리와 함께 횃불이 300개가 떠오르면서 나팔 소리가 바바바방 울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기습, 우리가 소위 말하는 포위 플러스 기습인데요. 포위와 기습을 동시에 감행을 했는데 그래서 혼비백산하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22절 300명이 나팔을 불며 주께서 그 온 군대에서 각 사람의 칼이 그의 동료를 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작전은 간단합니다. 순간적으로 패닉, 소위 여러분 아시죠? 갑자기 패닉 현상이 일어나면서 두려움이 생기면서 그냥 앞뒤 분간을 안 해요. 그래서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이 다 적으로 생각이 돼서 자기 옆에 있는 자기 동료들을 다 칼로 쳐서 죽이는, 스스로 자멸하는 전략을 하나님께서 구상하셨는데, 하나님은요 인간하고 싸울 때 손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조금 뇌만 이상하게 만들면 돼. 그냥 다 바로 망해, 바로. 그러니까 신기하죠? 예, 나중에 보면요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보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서 진리의 사랑을 거부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거짓을 진리로 믿게 만들어 버리신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뭐 안상홍에도 가고 막 이만희한테도 가고 막 뭐 통일교도 가고 뭐 우리가 볼 때 저 사람들 왜 저리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진리의 사랑을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짓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요. 돌아버리게 만드셔서 우리가 볼 때는 간단하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시는, 여기도 지금 사람들이 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뒤에 동료를 치게 하심으로 군대가 도망하여 스게라스의 바시다에 이르렀고 또 답밭과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 나와서 함께 모여 미디안 족속을 추격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전쟁의 3단계 척후봉을 보냈죠. 그래서 확신을 얻었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꿈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척후에 승리했죠. 잘 작전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 300명으로 나누었어요. 포위했어요. 그리고 야간 기습을 감행했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섬멸했는데 일부가 도망가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추격병까지 보내서 와, 이거 뭐 전술, 소위 말하면 나는 군인이 아니니까 모르지만 군인이 이거를 읽으면 이건 완벽한 승리 이외에 다른 게 없다라고 할 정도로 완벽한 전술을 구사하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중에 하나가 Man of War. 네. 출애굽기 아마 모르고 우리는 용사로 번역했는지 전사로 번역했는데 전쟁의 사람이라, 전쟁에 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올라가서 조금 보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16절에 300명을 셋으로 나눴는데 전쟁 나갈 때는 항상 전위가 있죠. 맨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측면을 경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후위를 뒤에서 적들이 쳐들어올 것을 대비하는. 그러니까 이 3단계 전법도요, 군인들이 읽으면 깜짝 놀라요. 이게 벌써 현대 전쟁 기법이 여기 다 쓰여 있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도 읽으면요, 군인들을, 전술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다 깜짝 놀라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진법,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그렇죠? 이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에서 나오는 그러한 전술을 모셰 다얀이라고 하는 사람이 적절하게 활용해 가지고 6.1 전쟁 때 탱크 3대를 가지고 300대의 탱크를 가진 시리아를 완전히 물리친 역사가 1900 몇 년도에 60년대인가요? 얼마 안 됐어요. 그 정도로 이 전술은 아주 이 군대 전략가로서는 뭐 뛰어난 것인데, 우리가 뭐 군인이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충분히 이 방식이 군인들도 인정하는 엄청난 지혜로운 방식이다. 자, 그 다음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줬어요. 나팔은 외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항아리. 자,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은요, 항아리는 비어 있어요. 그런데 그 빈 항아리에 램프, 즉 다시 말하면 등불을 집어넣어 놨어요. 그 안에다가. 자, 그래서 등불이 들어있는 항아리를 왼손에 들고, 그 다음에 나팔을 오른쪽에 들고, 그래서 전쟁 나가는 사람들이 칼도 안 가지고 나갔어요. 왜냐하면 말씀의 칼, 나팔, 하나님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인 말씀을 지금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전쟁을 하나님 방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고린도 후서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에 가면은 이 항아리가 바로 누구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에서 그릇에다가 비유했습니다. 그릇. 우리도 빈 항아리예요. 그러나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렇죠? 자, 고린도 후서 4장. 고린도 후서 4장. 7절, 우선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이죠.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 3절,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 빛, 아까 등불
등불 바로 이 빛,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항아리죠.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은 그냥 수단이야.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수단.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다니는 그릇일 뿐 실제 역사하시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그렇다면 빈 항아리 속에 램프가 들어가 있는데 그 램프가 빛을 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빛을 발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게 해야 램프가 빛을 발할 수가 있겠습니까? 방법이 자, 나팔을 불어야죠. 그렇죠?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그 항아리를 broken, 깨야 돼요. 깨부셔면 그 안에 있는 램프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최근에 읽은 책 깨어진 것들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깨어진 것들이 바로 오늘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세상에 빛을 발해서 그것이 우리의 선한 행위로 표현돼서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써 있는데 그것을 하려면 방법은 딱 하나다 이거지. 왜? 항아리에다가 지금 잠겨 있잖아요. 빛이 숨겨져 있죠. 통 안에다가 빛을 놓는 자가 어디 있느냐? 침상 밑에다가 빛을 놓는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요한복음에 누가복음에 여러 번 말씀하셨죠. 가리우면 어떻게 빛을 비추냐 이거. 깨트려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아가 부셔질 때 여러분들 깨어진 것들에 대한 그 주제의 내용이 전부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깨어지는 것이 싫어서 깨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싫든 두렵든 하여간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빛을 비추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깨진다고 하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냐? 믿음이 요구돼요. 하나님은 나를 깨트리시지만 절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깨트림은 없습니다. 때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당합니다. 환경적으로 자식이 죽는 사람도 있고요. 배우자를 잃는 사람도 있고요. 사업이 망하는 사람도 있고요. 친구에게 배신당하는 사람도 있고요. 별의별 일들이 우리 주변에 다 일어나고 여러분도 겪고 저도 겪고 그게 모든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트리시기 위해서 동원하시는 수단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뒤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못 느끼기 때문에 당장에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그냥 막 벌벌벌 떨고 그냥 막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막 비명을 지르고 이렇게 되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트려 가지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찬란하게 빛을 발하면서 이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뻐하시는 복된 순간을 맞이해야 되는데 이 순간이 언제일까? 야곱의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4명의 마누라님을 주셨어요. 한 명도 힘들어 죽겠는데 4명의 마누라님이 훈련을 시키니까 이게 동서남북 그냥 원투 스트레이트 막 정신이 없는 거야. 정신이. 그렇죠. 그 와중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자식들은 또 12명이 바글바글 돼. 2명 가지고도 뭐 바글바글 아주 한 명도 안 날라고 지금 막 그만큼 깨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결혼 안 합니까? 깨지기 싫어하니까 결혼 안 하지. 아우, 혼자 사는 게 편해, 혼자 사는 게, 혼밥 먹는 게 편해. 뭐 요즘에 뭐 혼밥, 혼술, 뭐 전부 다 혼이야, 혼. 다 혼자 한대. 그럼 혼자 죽어요, 나중에. 이건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깨지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물론 우리가 바울도 혼자 있었고 예수님도 혼자 있었고 긍정적으로 혼자 계신 분들이 많고요. 그거를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원칙으로 보면은요. 사람하고 같이 지내는 것만큼 우리를 효과적으로 깨트리는 게 없어요. 하여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도 그렇게 잘 깨트리는지 우리를 깨트려, 부셔뜨려,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경은 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빛을 발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쓰임을 받은 영광을 우리도 누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기회를 주려고 했는데 야곱이 뺀질뺀질 하다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뭐야? 안 되겠다는. 좀 세게 맞아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그냥 고관절을 부셔뜨려가지고 절뚝절뚝 하더니 그때서야 이제 은혜. 지난번에 여기 오신 분 보셨죠? 여기 필리핀 선교사님. 푹 맞고 나서부터 정신 차려서 지금 제정신 차려서 지금 5년 전부터 사역하는 거예요. 푹 맞기 전에는 자기 말로 세상적으로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선교했는데 푹 맞고 나서 한번 하나님께 얻어맞고 나니까 모든 일이 은혜로 된다는 걸 알겠더라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극단적인 수단을 물론 다 쓰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육체에 가시를 주셔가지고 평생 아프게 하신 것. 얼만큼 아팠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평생 아팠다고 바울이 쓰면 바울이 이 뭡니까? 겁쟁이도 아니고 그냥 그 엄살쟁이도 아닌 바에야 무지하게 아팠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겨내면서 승리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우리가 더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뭐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바울이 원래 금수저 출신인데 그냥 뭐 좋은 환경에서 학문도 뛰어나고 모든 게 잘 풀리고 잘 풀려가지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렸다. 그러면 좋은 조건에 있었으니까 뭐 또 훌륭한 거지. 자기 이익을 쓰지 않고 훌륭했지만 바울같이 그런 저 밑바닥까지 나중에 가서 그렇죠. 온갖 백성 자기 유대인들로부터의 박해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영광스럽게. 여러분들이 진짜 나 신앙생활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요. 고린도 후서를 한 50번 읽으세요. 고린도 후서는 평생 5번도 안 읽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이. 읽으면 처음에는 엄두가 안 나.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살았을까. 근데 바울은 그 와중에도 승리의 감사의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환경에서도 신앙생활은 가능하다. 이거를 배우려면 고린도 후서를 많이 읽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야 됩니다. 저도 고린도 후서 자주 안 읽거든요. 근데 사실은 사역자들은 더 많이 읽으라고 이게 사역자들은 더 많이 읽으라고 사실은 그걸 써놓은 건데 자 그래서 우리는 내가 빈 항아리이고 내 안에 빛 되신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고 내 입에는 하나님의 나팔 말씀이 주어졌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항아리를 깨트리고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등불이 빛을 발하는데 문제는 이 등불은 그냥 불만 있을 수는 없죠. 등잔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운반하는 수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여러분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은요.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여기 나와 있는지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내가 오늘 여기 왜 앉아 있는지. 그건 기적이에요, 기적. 자, 요한계시록 1장 20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축복을 놓치고 있어요. 자, 그것은 뭐냐? 요한계시록 1장 20절 곧 내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7별과 7 금 등잔대의 신비라. 7별은 7 교회의 천사들이요 내가 본 7 등잔대는 7 교회니라. 등불은 등잔대 위에 있어야 불이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등불 자체가 공중에 허공에 떠 있나요? 등불이 허공에 떠 있을 수 없어요. 등잔대 위에 놓여야 돼요. 지역 교회를 통해서 빛을 발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에는 교회가 문제도 많고 골치 아픈 사람도 많고 뭐 우리 교회 뭐 별 볼 일 없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는 달라요.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고귀한 교회여서 우리가 볼 때 야 이것도 교회냐 싶지만 성경에 떡하니 나와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문제가 많고 막 아주 골치 아프고 타락하고 막 이런 교회도 하나님은 귀한 교회로 여기. 여러분들 자식 키워보신 분 정말 별 볼 일 없고 말 안 듣고 아유 저게 인간이야 싶은 자식도요. 자식이에요. 귀한 자식이라고. 생명을 나누어준 귀한 자식이라고. 그렇게 형편없는 자식도요. 어느 한순간 개가 천선해가지고 싹 돌변해가지고 변화되면요. 정말 놀라운 그런 사람들 많아요.
뭐 세상에서는 그 뭡니까 강연 백도씨 같은데 그런 프로그램 보면은요 그런 게 나오고 교회에서는 간증 들어오면 그냥 막 이렇게 밑바닥을 살다가 변화된 사람 얘기를 우리가 듣고 책도 읽지만요 세상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데는 뭐 강연 백도씨라든가 뭐 무슨 뭐라 그러나 인간 시대라든가 무슨 뭐 다큐 3 뭐 이런 거 다큐멘터리 보면 정말 형편없이 사다가 뭔가가 계기가 돼서 변화돼서 새롭게 그래도 인간답게 물론 구원받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감동을 줍니다. 그리스도인은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정말 과거를 청산하고 그렇죠. 예, 깨끗하게 새 출발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정말 이 영적으로는 우리가 어마어마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대단한 그러한 책인데요. 여기에 덧붙여서 또 엄청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의 역사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이 계시록 로마서 11장 2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타이틀이 있는데 구출자라 영어로는 deliverer 이렇게 deliverer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마겟돈에서 모든 적그리스도의 제국을 왕국을 예수님께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출해내는 그래서 구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타이틀과 여기에서 기도원의 역할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 그래서 이 장면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4절부터 25절에 나와 있는 내용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루는 성경 구절들을 정확하게 비교해 보면 딱 맞아떨어져요. 딱 맞아떨어집니다. 자, 오늘은 본문 내용을 조금 더 보완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300개의 그렇죠? 300개의 항아리가 깨어지면서 300개의 횃불이 등잔불이 밝혀졌을 때 이 잠자다가 깨어난 이 골짜기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게 300명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300개의 부대, 왜냐하면 옛날 전쟁 때에는 한 부대에 횃불 한 개씩을 들고 전진을 했어요. 야간 기습 때. 그러니까 횃불 하나가 200에서 300명 또는 500명의 부대로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곱하기를 하면은 6만에서 최대 24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군대가 지금 자신들을 포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냥 순간적으로 느끼면서 아주 패닉 상태에 빠져버린 상황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지켜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역사하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23절로 오면 마지막 이제 소탕 작전을 벌이게 되죠. 자, 마지막 소탕 작전을 벌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 나와서 함께 모여 미디안 족속을 추격하였더라. 24절, 25절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사자들을 여기서 사자들은 메신저란 말이겠죠. 그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나요? 군대에서 그 전달하는 사람, 명령이나 무슨 소식을 전달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나요? 요즘에는 전령을 보낸 거죠. 자, 그래서 온 에브라임 산으로 보내어 말하기를 내려와서 미디안 족속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르단에 이르는 물들을 취하라. 벳바라와 요르단에 이르는 물들을 취하라. 놀라운 사실은요. 하매 이에 에브라임의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 벳바라와 요르단에 이르는 물들을 취하고 또 미디안 족속의 두 통치자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반석에서 죽이고 바위 그 다음에 스앱은 스앱의 포도즙 틀에서 죽이며 또 미디안을 추격하여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가지고 이게 다 적그리스도와 연관된 표현들인데요. 요르단 저편에 있던 기드온에게로 나아오니라. 참 성경의 그 기술 방법을 보면요. 참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것이 처음에 기드온이 어디에서 숨어가지고 몰래 그 탈곡을 했죠? 한번 기억나세요? 어디에 있는가요?
우리가 6장이죠. 6장. 자, 6장 한번 보십시오. 6장에 보면은 11절 보십시오. 6장 11절에 주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앉았는데 그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에게 숨기기 위하여 포도즙 틀 곁에서 밀을 타작하더라. 밀 타작, 마당에서 타작하면은 식민지 지배자들이 와서 다 뺏어가니까 포도즙 틀 있는 데서 몰래 숨어서 자기들 먹을 그 음식, 식량을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는 중인데요. 포도즙 틀이 나와 있죠. 자, 밑으로 내려가면은요. 천사가 왔죠. 천사가 와가지고 20절. 자, 밑에 6장 20절 보시면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누룩 없는 납작한 빵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쏟으라 하심으로 그가 그대로 하니라. 그때 주의 천사가 자기 손에 든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누룩 없는 납작한 빵에 대매 그 바위에서 불이 나와 고기와 누룩 없는 납작한 빵을 살랐고 그때 주의 천사는 그에게서 떠나 보이지 아니하니. 자, 포도즙 틀과 그죠? 포도즙 짜는 틀과 바위가 앞부분에 등장했는데 맨 마지막 오렙과 스웹을 죽이는 장소가 똑같아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25절, 7장 25절. 또 미디안 족속의 두 통치자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반석에서 죽이고 바위죠. 그 다음에 스웹은 스웹 포도즙 틀에서 죽이며 포도즙 틀이죠. 성경은요 단 하나도 그냥 가는 것이 없습니다. 다 짝이 맞게끔 되어 있고요. 정확하게 매치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2장을 잘 읽어보시고 계시록 21장 22장을 잘 읽어보시면요 20가지가 일치해요. 딱 대조가 돼요. 그래서 성경은 안 끝나요. 여러분들 수학에서 원주라는 거 아시죠? 원주 3.14. 자, 뭐 계속 아무리 해도 슈퍼컴퓨터로 해도 끝나지 않죠. 원. 하나님 그렇게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은 바로 그거예요. 창세기 1장과 2장과 계시록 21장과 22장을 비교해 보면요. 내용이 정확하게 매치해요. 결국은 다시 영원 시간 개념이 사라지는 영혼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그와 같은 것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면 참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길게 할 수는 없고요. 다음 시간에 좀 보완을 하고 너무나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 벳바라라고 하는 표현 24절 보십시오. 기드온이 사자들을 온 에브라임 산으로 보내어 말하기를 내려가서 미디안 족속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르단에 이르는 물들을 취하라. 자, 그런데 이 벳바라라고 하는 장소는 어디냐? 하나님께서 그죠? 2명의 척후병을 보낸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38년 뺑뺑 돌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것 훈련을 열흘이면 필요해서 열흘 정도 훈련을 시킨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여보내주겠다라고 했더니 믿음이 약하니까 그 말 그대로 믿고 그대로 전진해서 들어가면 되는데 자신이 없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안 서서 믿음이 부족한 거죠. 결국은 척후병을 보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거기 들어가 보니까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등치가 막 그 사람들은 막 산더미가 우리는 메뚜기 갖고 우리 다 죽었다 지금. 게다가 가보니까 얼마나 그 풍요로운 주님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말씀대로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다 메고 가더라. 그러니까 포도 한 송이를 메고 가는 건 너무 좋았는데 너무 거인들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가면 메뚜기처럼 짓밟혀서 다 죽게 생겼다라고 보고를 했죠. 척후병의 보고가 성경에서 evil report라고 하죠. 악한 보고. 교회 안에서도 악한 보고가 너무 많아요. 이거 안 돼요. 이거. 교회 안에서는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 나쁜 얘기를 하면 이게 부정적으로 하면 그게 전염병처럼 쫙 번지는 거거든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부정적인 얘기는 가능하면 상황을 미화시키고 뭐 이렇게 적당히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할 때는 그 말이 한번 번지면 무섭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백성들이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아이고 우리 다 죽었다. 우리 다 죽었다.
적후병이 부정적인 얘기 한마디 하는 통에 사기가 떨어져가지고 우린 다 죽었다. 하나님은 들어가면 그들을 밥으로 주겠다. 너희에게 땅으로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고 신앙이고 뭐 신뢰고 다 갖다 어디다 내던지고 죄송합니다. 팔아먹어버리고 다 죽었다 그러고 울고 앉았어요. 처량하게 그냥 막 통곡을 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왜? 나를 그렇게도 못 믿겠어? 여러분들 그렇죠? 부모님이 자식한테 틀림없이 약속을 했는데 정말이야? 정말이야? 아버지 정말 해줄 거야? 그러면 한 10번 물어보세요. 나중에 승질 나가지고 그냥 이게 정말 하나님도 얼마나 자신을 안 믿어주며 화가 나시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롭게 그래? 그러면 열흘이면 훈련이 충분한 줄 알았는데 40년 뺑뺑이 돌려줄게. 40년. 그래서 결국은 40년 고생한 것이 바로 그들의 불신 때문에 했는데 바로 스파이들이 건너간 장소가 바로 이 벳바라고요. 두 번째는요. 여호수아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널 때 거기가 탁 물이 앞뒤로 끊기면서 완전히 기적이 일어나서 지나갔죠. 그래서 요단강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건너간 지역이 바로 여기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인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은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참 그냥 나와 있는 장소가 아니죠.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고요. 자, 그뿐만 아니라 그 미디안의 두 통치자 오렙과 스렙. 자, 오렙은 성경에서 다음 시간에 좀 보완하겠습니다만 요거까지만 설명하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까마귀란 뜻이에요. 까마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까마귀는 정결치 못한 짐승의 명단에 새의 명단에 레위기 11장 15절에 들어가 있어요. 스렙은 이리입니다. 이리. 늑대, 이리. 자, 그러니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대언자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약탈하는 일이라, 양의 탈을 쓴 약탈하는 이리 같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적그리스도의 특성에 딱 들어맞죠. 더럽고 약탈하는 이리의 특성을 지녔는데 겉으로는 양의 탈을 쓰고 멋지게 나타나는 자. 적그리스도를 상세하게 여기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간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재림과 이 문맥을 성경을 통해서 비교하면서 조금 더 보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얻은 교훈,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세상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등불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등잔대인 지역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을 크게 불어 외치는 순간 항아리는 깨지고 그 안에 있던 빛은 발하고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존재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목적이 성취된다. 이 한 챕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많은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저는 이 그릇에, 항아리에, 텅 빈 항아리에 불과하고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모든 환경을 통해서 저를 깨뜨리실 때 기꺼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주님이 저를 통해 빛을 발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